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만나고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지나가고 또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우리 한성 가족 성도님들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와서 함께 오후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랄까나 그런가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세 가지인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믿음이다.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믿음이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그렇게 못 사셨네요. 오늘 이후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 꼭 듣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음성이 꼭 들려지고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힘을 받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한 10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북경에는 물난리가 났다는데요. 걱정이 돼요. 돌아가면 우리 집이 물에 잠겼을까 봐 물이 엄청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회 가는 목사님 차에 지붕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차를 물바가지로 막 이렇게 차 안을 퍼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또 들려보니까 들려지는 소식은 한국도 이제는 국지성이 아니고 전국구더라고요. 온데 만데 다 비가 와가지고 난리 그런 난리거든요.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들을 듣고 또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됐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하루만 더 살고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영광 중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쁨으로 들려졌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한 단어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명을 아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소명받았다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소명받았다 그러면 목회나 선교 같은 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소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나의 어떤 유익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과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바로 소명받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내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소명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1번 일명, 2번 이명,
3번 사명, 4번 사명. 뭐예요? 사명. 소명받은 사람들이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붙잡고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관계된 것이고 또 이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은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영광, 그 교회는 우리 한성교회 이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교회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2009년 1월 1일 날 저는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더니 딱 캐리어 2개 들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집을 하나 얻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1월 1일 날이 고해의 1월 4일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일, 2일, 3일 이제 새밤을 자고 4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네 식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다는 걸 안 어떤 한 분 사모님이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중국 갈 때만 해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한 달 지나면 100명, 2달 지나면 200명, 3달 지나면 300명, 영혼들이 막 구원될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뭔가가 눈에 드러나고 성과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되어갈 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중국어를 유창한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때는 중국을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중국어를. 중국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분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곳에 먼저 들어서 벌써 한 20년 정도 계셨던 전도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가까운 이제 마켓 하나 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이드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며칠 지났는데 연락 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아는 우리 딸 친구를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전해주래요. 본인은 지금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젯밤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당장 모레까지 나가라 그랬으니까 여권하고 다 압수되고 나가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단단해져서 그때는 엄청 겁이 났겠죠. 중국이 현실이구나. 그나마 이제 나를 가이드해주고 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과 직접 연락도 안 되어지고 그렇게 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갔어요. 그분도 이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걱정이 됐는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가고 나서 그 밤에 꿈을 꾸었어요. 제가 꿈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그 꿈으로 살아가는 거죠. 밤에 꿈을 꿨는데 큰 대형 버스를 제가 운전을 해요. 버스를 운전하는데 이게 조그만 이렇게 공터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도로로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베스트 드라이브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이 차가 아무리 돌려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톡톡톡 노크를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젊은 분이 문을 열어달래요. 문을 열어줬더니 그분이 자기가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운전대를 잘 안 맡기는데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다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샥샥샥 하더니 샥 나가서 도로를 탁 서고 이제 운전하고 가시라고. 그 깨고 나서 펑펑 울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운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가는 거구나. 그때부터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 사명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것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죠. 들릴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또 순간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지면 또 주저앉고 내 생각하고 내 계획 그리고 내 그림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 운전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자꾸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주일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파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숫자가 아주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6, 7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찬양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는 우리하고 옆에 옆동에 있는 중국분하고 둘이 사는 이제 그 동이 그렇게 막혀 있는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응? 열었더니 옆집에 사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잠이 깬다고 소리를 낮춰달래요. 그래서 소리를 계속 줄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수요일 되면 노크하고 금요일 되면 노크하고 주일 되면 노크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저 사람들이 신고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급까지 주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예배를 못하겠다.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막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요, 그 장소도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같이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어떤 집사님이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 지금 있는 차오창띠라는 동네예요. 중국 발음으로 차오창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초장지. 성경에 나오는 푸른 초장할 때 그 초장이에요. 초장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곳을 예배해 주셨는지 가니까요. 시골 초등학교처럼 운동장이 이제 중국 평수는 한 5,000평 정도 돼요. 아주 넓은데 쭉 복도 따라 학교 교실들을 쭉 보여주고 요 끝에 가니까 이쪽은 이제 유치원처럼 이제 건물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가면 이렇게 막 집기들이 쌓여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주시면 여기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러고 나서 함께 갔던 집사님들이 돌아와가지고 한쪽에서는 거긴 안 됩니다. 우리 형편에. 저도 생각할 때 우리 형편에 거기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건데.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지고요. 그 공간을 저희들이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금 17년, 16년 지나고 17년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중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뭐 악기도 가르쳐 주지만 음악도 가르치고 우리 현 목사님 또 사모님 한번 오셔가지고 또 하북성 쪽에 우리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 같이 또 수업하고 가르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지내가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만하다. 이렇게 사역을 이제 점점점 늘려가면 되겠다 했는데 뭐가 닥쳤죠 여러분들? 우리 똑같이 지나온 거 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착 오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대요. 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교회도 멈추게 되고 하던 사역들도 다 멈추게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을 보내게 되죠.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 중국 분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잘 사는 동네에서 왔다고 요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 몇 년 흐르니까요, 그분들이 요렇게 보더라고요. 요렇게. 너나 나나 동급생. 지금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요렇게 봐요. 요렇게. 지방에 가면 그래도 한국,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네, 한국 이제 K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북경, 천진, 상해 이런 대도시에서는요,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사역하는 게 더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의 방향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우리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힘듦의 경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목사는 중국에 있으니까 좀 더 힘들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덜 힘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내 감기가 가장 큰 병이에요. 내 손에 약간 비면 가시 찔리면 그게 가장 큰 병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고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 부르시는 이 장면은 결국 모세가 그 상황들을 뛰어넘고 깨어지고 나면 나중에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430년 가까이 잠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개인으로 만나다가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이 딱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넘어가는 그 한 장, 그 갭이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이에요? 아시는데 답 안 하시는 거죠? 430년이에요. 430년. 우리는 한 장을 딱 넘겨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지만 그 한 장은 430년이에요. 이 43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모세야, 네가 가라.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최고 문명 이 애국, 최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즉 바로 저 사람을 대항할 힘이 모세에게는 없었죠. 이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뭐 아무리 해도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모세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맞아요. 우리가 이삭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삭이 주인공이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맞습니다. 뒤에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최고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은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그건 내 삶은 바로 이 땅을 살아내는
복음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이다. 정체성. 지금 정체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아니야. 번지수 틀렸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모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특별한 삶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우리는 내 계획, 내 그림, 내 끝들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터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터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터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머리는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내 손발로 가서 내가 그걸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 머리가 딱 막아버려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못하잖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너 못하잖아. 계속 막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계속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내 방법을 가지고 주사를 튀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하는 이야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제가 읽으면 저는 출애굽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이제 당연히 등장하죠. 이 출애굽기에 특히 모세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히브리 단어 2개를 뽑아냈어요. 이거는 다른 주석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냥 알게 된 사실이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토브. 토브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음, 그 선함,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바라볼 때 용모가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가 모세가 살아가면서 모세가 사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역들을 일구어 가게 되는 거죠. 이 토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기준에도 못 미치고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바로와도 싸울 수 있고요.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고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토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다 안 좋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토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안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렇게 하지 말고 토부라고.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 안에서 보는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테바. 테바가 뭔지 아세요? 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2세 밑으로 다 바로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띄워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테바라.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노아 방주할 때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이 테바는요, 추진체가 없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방향키가 없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누가 흘려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토부가 또 이 테바 같은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 마음 같아서는요, 하나님 너무 나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네요. 또 들어가야죠. 저와 같이 처음 2009년도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북경 중심으로 해서 하북성 전역에 한 100가정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나갔죠. 그런데 저는 또 이제 필드 사역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협의안에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북경에 한인들이 사는 그 한인타워 안쪽에 한 20교회 정도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19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한 분도 안 남고 다 나가셨어요. 그게 2009년, 2010년도에 봤던 분인데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한 가정 나가고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몇 가정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한인교회는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외롭잖아요. 하나님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 좀 한번 하나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탁구도 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이분만 있어도 우리 가정이 편하겠다. 집사람하고 이제 4명 앉으면 뭐 수다도 떨고 이제 말 그대로 회포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그분들이 한 2주 전에 나갔어요. 한국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나오기로 하고 우리 빨리 나왔다 들어가면 다시 또 교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월요일 날 들어오기로 하신 분들이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화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국입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김포공항에서 티켓 발권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발권이 안 되지? 제가 분명히 예약하고 나오는 것도 잘 나왔는데 티켓 값까지 치렀는데 왜 못 들어가죠? 그랬더니 북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겠대요. 북경에 전화를 했더니 입국 거부. 그분들은 거기 북경에 지금 자기 짐들 다 있거든요. 못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지 교회 한족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저희들도 저희 부부 항상 나올 때마다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을 깨끗하게 치워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왜 치울까요? 이번엔 더 열심히 치웠어요. 혹시라도 못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좀 정리들을 좀 해주라고 치우게 합니다. 목사 가정이 갔는데 막 이불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고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항상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중국말로 이걸 이제 야리라고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가 꽉꽉 쌓이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사인 좀 주십시오. 좀 이렇게 좀 차라리 막혀가지고 이번에 들어갈 때 막혀가지고 차라리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남겨 놓으실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보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도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힘들을 다 빼세요. 바로 궁에서 40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게 만드시고 또 쫓겨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만드시고 결국은 80대 우리 80세 이상 되신 권사님도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닌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세가 처음 고백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나오는 여러분들 뭐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장들이 10가지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10재앙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그 이면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은 최고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그 당시에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하면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접수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섬기는 신이 누구기에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 앞에 경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은 모두 허상이다, 거짓이다, 가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있어?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입술 놓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